아버지 날입니다. 와이셔츠 넥타이 그런 거 선물로 받으셨나요?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문제없이 자녀들이 잘 지내주는 것만 해도 큰 선물이죠. 옆에 혹시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의 아이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든지 아버지들이 보이시면 한번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아버지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들 수고하셨어요. 엄마들 수고했다고 그러면 눈물이 찔끔 나는데 아버지들 수고했다고 하면 진짜 수고했을까?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버지 날, 아버지들에게 큰 위로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영혼의 양식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생명의 양식 때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내 발의 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데는 말씀 그냥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뭘까요? 성경이죠.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이 다양한 표현들은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는 다양한 설명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과 관련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은혜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은혜, 그 의미 안에 분려봐져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하도 오래돼서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믿음과 은혜 그리고 깨어남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에서 순서로 말하면 세 번째인데,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명제인데 여러분은 정의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우리의 감정으로는 어떤 것이며 성경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보통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나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지만,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견고한 개념인데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믿음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넘어지고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소리가 들리고, 근데 자기는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뭔가 보려고 하니까 빛만 보였고,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바울 앞에 서면 영락없이 그 귀신이 내쫓겨 나가졌습니다.
방문한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땅의 운명을 바꾸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바울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평생에 3번밖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딱 3번 기도하고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 리도 없죠. 3번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예 자신의 질병을 놓고 3번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질병을 기도로 고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 그의 이 기대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자, 9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무리 신학적으로 프리미엄을 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바울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든 자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는 답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해. 안 고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이럴 때 실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기대가 무시되어졌으니까, 기대가 거절되어졌으니까 실망하는 게 맞죠. 바울도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그러므로, 정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한 잔 달라고, 물도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줍니다. 그런데 정색을 하고 우리 매장에서 물은 안 드립니다. 물은 안 드립니다. 이렇게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성경이니까 턱없이 그냥 그랬을 것이야 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뻤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도리어 기쁨이 더했습니다. 믿음이 더 강하여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던 그것이 나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도리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고백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자, 메시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직분이었는데, 첫 번째는 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는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자,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메시아를 쓰면 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M을 대문자로 써서 보통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고백하지요.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는 완전하신 것이잖아요. 변하지도 않으시고 틀리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맞는 말씀,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저 동의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주전자에서 펄펄 끓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컵에다 따랐어요. 그 컵에 물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보통은 그 물을 주는 사람은 말합니다. 물이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물이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펄펄 끓는 주전자에서 내 컵에, 나에게 주어지는 컵에 부어졌으니까 이 물이 분명히 뜨겁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먹어야 합니다. 예, 뜨거워요. 뜨겁겠군요. 그리고 펄펄 마시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맞아, 이 물은 뜨거울 거야 라고 믿는다고 하면 뜨거운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조심해서 먹고 식혀서 먹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어떤 해가 일어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옳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쪽으로 벗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뺨은 고사하고 말만 한마디 들어도 들은 말의 10배쯤 도로
그 사람한테 다 토해내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삶으로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받으면 훨씬 더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일까요?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옳으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이걸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사건일까요?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것과 죽었다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살아난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사건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좋은 옷을 사 입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자,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지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은 언제쯤 하시려고 바라만 보시나이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내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건도 없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지난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는지 이것부터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좋은 것, 가장 큰 좋은 것은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좋은 일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은 에베소의 본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앞에 나눈 그 믿음이라는 말까지 다 담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은혜도 믿음으로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고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이 은혜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구원이 무르익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죠. 두 가지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임상적인 확인입니다.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동을 때때로 못합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고 싸움을 합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자,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이 그 구원의 적당한 삶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도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에서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밝히죠. 빌립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감독과 집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내 반응 때문이 아닙니다. 내 반응을 보면 구원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신 이가 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받은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까요?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정리를 하면 이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그 한 번의 사건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건도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깨닫는 게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은 약한데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까닭이 뭔가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약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내가 어떤 역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자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구나. 바울이 다시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거절됐으니 섭섭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기뻤습니다.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빈번한 사건이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구원은 깨어남입니다. 바울의 예로 말한다고 하면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몰랐던 것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자,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주님은 전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했던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하시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이제 한 6개월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죽으심,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모두 다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자, 절망에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져 버린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주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죠. 제자 중에 몇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실 당신의 모습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그들의 모습을 의사이기도 했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났더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났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에 불려왔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격이 없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을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인지 눈을 뜨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자가 될 생각,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매일 아침을 만나는 그 새로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미처 모릅니다. 삶의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이 천국일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깨우시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전에서보다도 산에서 훨씬 더 많이 깨우쳐지고 다시 깨달아집니다. 산은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특별한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언약을 맺은 곳, 그것도 신의 산이었죠. 절망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곳, 호렙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산이었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가장 유명한 산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산이죠. 우리는 그곳을 갈보리산 그렇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오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곳도, 승천하신 곳도 산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산에 담긴 의미를 좀 알아야죠. 산이 무엇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셨을까?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셨을까? 산이 어떤 것입니까? 산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죠. 보통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곳, 아마 그곳이 은유적으로 산일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면 주변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우리의 시야는 평소보다 높고 넓어지죠.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던 장애물들, 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집니다.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부분들이 높은 산에 오르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런 곳이 산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눈을 뜹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 보통 때는 너무나 크게 보이던 것이 작게 보여지는 곳, 주님은 때때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곳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남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어디일까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보이던 것들이 너무 작아지죠. 그렇죠. 평소에는 기억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성령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원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잠시 후면 사라질 물질들, 그것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예배의 자리에 서면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시간, 닫힌 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온갖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내 고백이 됩니다. 구원의 삶은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는 찬송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많이 유행하는 요즘의 말이 뭘까? 힘들다, 어렵다,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팬데믹도 아직 끝나질 않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은 좀 괜찮아질까요?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은 우리들, 시련 속에 사는 우리들,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오늘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 발에는 상처가 좀 나고 진물이 터져오를지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에 겨워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문제에 지어서 죽을 것 같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리에서 말이죠.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를 걸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베푸신 기적 아니었던가요? 자,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글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